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봤습니다. in and out. 네, 영어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in and out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12월 달에 부임을 했잖아요. 혹시 12월 달 저를 보셨을 때 처음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 몸이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살이 빠져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쵸. 그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살 얼마나 빼셨어요? 물어보시길래 저 4개월 동안 한 12kg 정도 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가시면서 더 빼? 하고 가셨어요. 네, 열심히 운동하면서 빼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빼서 카메라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네, 열심히 빼가지고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앤아웃이잖아요. 인앤아웃이 성도님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햄버거 가게예요. 예. 햄버거도 정말 좋아하는데 살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먹는 것도 점점 줄여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인앤아웃을 보면 햄버거 집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햄버거를 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인데 이게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햄버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는 미국에 없어요. 네, 이런 햄버거 집보다 인앤아웃이 더 유명한 햄버거 집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인앤아웃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많은 분들이 한센병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정확하게 말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즉 몸에 아토피나 한센병이나 여러 가지 몸에 난 그런 종기들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나병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에 앓았던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오는 장면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만 해도 사실 나병,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서록도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서록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외로운 곳에서 고립된 곳에서 살아갔던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꺼려하고 격려되어 있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죠.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 밖에 이들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뭐 한 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족들이요, 성문으로 가서 옷도 챙겨주고 음식도 싸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자기 가족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원래 성 밖에 있는 곳에 가서 그 먹고 옷 다 헤어지면 그 주시는 옷 갈아입고 그렇게 격리된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씩 다른 중간기 뭐 문헌 책들을 보면 네, 회당에서 이 나병 환자도 뭐 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나병 환자들이 오면 이제 분리된 공간을 만들고 커튼을 쳐서 목소리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대부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또한 마을에서도 분리되어 있었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지금 머리가 없는데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풀어헤친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 하고 놀래가지고 오! 사람들이 보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오다가 돌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 무리 가운데 오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없는 사람아 꺼져라 라고 욕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등장하죠? 사람들이 있는 마을 안에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딱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판 사판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그냥 데려가세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한 거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겠죠 하고 딱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20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딱 그 심정으로 지금 나병 환자가 죽일 테면 죽여라.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도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고친다 하니 나도 뭐 어차피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또 이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헬라어 성경 띄워주세요. 네,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게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네, 확대해 주시죠. 여기 지금 41 보면 옆에 제가 뭐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또 다른 단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란색 선을 쭉쭉쭉쭉쭉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서 밑에 보면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네, 최대예요. 네, 확대해 보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오르기스세이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노한, 화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분노한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드러난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회적으로 나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격렬하게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만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렸거든요. 이 모습, 죄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신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아픈 것도 불쌍한데 격리되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부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마을 밖에서 살고 있다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극대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켰잖아요. 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나도 악성 피부병에 걸릴 뿐만이 아니고 나도 더러운 존재가 돼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을 어기는 율법 파괴자로 보였을 겁니다.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이 한 장의 그림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다 압축해 놓은 그림입니다. 요거는 궁금하시죠? 내용 모세오경 시간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서 볼 건데 오른쪽에는 성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의 영역에는 속의 영역입니다. 성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속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속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화살표의 방향이 위의 화살표의 방향과 아래의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죠. 즉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뭔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의 상태로 떨어지고 정결에서 한 번 더 부정의 상태로 떨어져요. 이게 레위기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즉 이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환자와 접촉하면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 정결의 상태에서 거룩의 상태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룩에서 정결의 상태로 정결에서 부정의 상태로 떨어지는 건 접촉만 해도 상태가 변했습니다. 근데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는 쉽게 옮겨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의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보세요.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 하죠?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댔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이 환자에게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한 일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 소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각종 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가정으로부터 아웃되고 사회로부터 아웃되고 관계 속에서 아웃돼서 고립되어 있었던 이 사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있었던 가정의 품으로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예수님 본인 자신은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 구절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요? 성문 밖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부정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그 부정으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해서 넣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병 환자와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있는 그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악성 피부병 환자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흔히 잘 외우는 11계명, 남에게 들키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썩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놓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그 죄의 그 더러움이 구역질을 하는지, 나병 환자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랑 나병 환자가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 넣어두시고 어디로 가셨죠? 아웃하셨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죠. 복음을 들고 이제는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여전히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행동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난다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가득가득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없는 죄, 불치병과 같은 그 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디서 지셨냐?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나의 공로로 너희를 살렸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깊이를, 그 십자가의 높이를, 너비를, 길이를 정말로 너희가 안다면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너희가 아웃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